18절로 21절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인데요. 18절로 21절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부르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스가랴 말씀 제가 지난주에 개론적으로 중요한 내용, 스가랴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했잖아요. 기원전 520년부터 515년까지 이제 마무리를 다 마치고 나서 봉헌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성전에 대한 관심 가운데 특히 스가랴의 관심은 성전의 영적인 의미,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했는가? 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재건토록 하셨는가? 영적인 성전의 의미와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영적인 종교 개혁 같은 그런 데 관심 있는 인물이 스가랴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1장에 있는 우리 그 내용 가운데 환상 7절로 17절이었죠. 첫 번째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 선자가 누구냐 그런 환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 21절 이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네 뿔이란 뿔 가진 사람들, 인물들이겠죠.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쭉 보면서 이게 어떤 환상, 내용의 환상일까? 왜 이 환상을 주시는 걸까? 그게 좀 짧게 이 두 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즘 말씀 1장 3절 스가랴 읽어보셨습니까? 집에 가셔서?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우리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 요절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2번 반복되어 있고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다시 용서하고 너희와 화해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권 다시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좀 시간을 촉박해서 그냥 짧게 마무리하고 말았던 16절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느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가진 긍휼한 마음 너희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서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너희 나라 조상 땅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니? 자, 즉 내 집이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재건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먹줄이 쳐지리라.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줄이 쳐진다는 말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도우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찜찌는 겁니다. 너는 내 거. 딱 지정을 해서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은혜의 지경으로, 복의 지경으로
축복의 지경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치시는 것, 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게 목줄을 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기,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있는 대림절기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역사하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된 지경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을, 주님이 다시임을 기다리는 때, 바로 이것이 대림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막 줄을 쳐주셔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나 우리의 모든 일터, 직장,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의 복된 줄이 쳐지는 역사,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8절, 21절 지금 읽었던 말씀 두 번째 환상이죠. 자, 4개의 뿔이 보였다. 이렇게 되죠. 4개의 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도대체 이 뿔이 뭡니까? 그랬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러뜨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고난을 준, 고통스럽게 한 그런 세력들, 나라들을 뜻합니다. 당시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바벨론 있죠. 그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의 강대국들을 뜻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네 뿔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 그런 세력들,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였다. 대장장이가 또 등장합니다. 도대체 그럼 21절에 뭐하러 저 사람들 보냈습니까? 대장장이 4사람은 왜 보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이 뭡니까? 뿔들이 유다 백성들을 흩뜨렸기 때문에 그 흩뜨려뜨린 이 4뿔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징치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당시에 지금 이 상황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애굽 바벨론의 포로 있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 바사라는 나라일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는 주의 일꾼들, 주의 사자들을 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설교 노트에 아마 적어놨을 겁니다. 4개 뿔과 대장장이들 그 의미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가 확장을 해서 보면 이 대장장이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악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언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4명의 대장장이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한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 이웃들을 향한 대장장이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그럼 대장장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죄의 사슬에 아직도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삶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 모두 억눌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모든 짓밟는, 그들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과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는 사자, 그런 대장장이와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가 시행사하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는
예수님으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사실.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여러 가지 아픔으로 깨어지고 무너진 상처 입은 사람들, 무너진 가정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그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대장장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에트란타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대장장이 같은 복된 그러한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환상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전체 1절로 13절까지의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 환상 내용은 뭐냐면 측량줄을 손에 쥔 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했대. 여기 측량한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매조한다는 잰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뭘 도대체 측량하느냐? 예루살렘 성 자체 땅 크기 사이즈 바로 그 지경 크기를 재러 간다는 겁니다. 왜 재느냐 그러면 그거를 그 큰 땅을 왜 잴 필요가 있을까? 바로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재볼까? 얼마나 큰지? 그 큰 사이즈를 예루살렘 성곽 전체를 어떤 인간이 도대체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런 이제 측량한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그 자리에 성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임하는 그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게 측량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잴 수가 없어. 재더라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자, 그래서 가축과 사람이 많아서 그 누구도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잴 수 있는 존재는 없어. 그 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인간의 손으로 쌓긴 했지만 그때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만 다 쌓았거든요.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 전체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게 아닙니다. 성전만 주임한 데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쌓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4절 마지막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성곽을 만들지 않고 그 전체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 알겠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호하신다는 말인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불로, 성령의 불로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예루살렘 성전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성령의 불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곽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늘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5절 마지막에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로 믿습니다. 바로
둘러싼 성곽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그 어떤 뇌뿔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냐,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문을 우리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이고 메시지고, 동시에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지경을, 우리 가정이라는 지경을, 우리 일터라는 지경을, 우리 교회라는 지경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거기에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지경이, 영광의 지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능력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성령의 불로 친히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그런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난을 겪어도 아픔을 당해도 상처를 입어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끝내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스톱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를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성령의 불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드렸던 그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그렇죠? 능력의 손이 그들 위에 어떻게 움직인즉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왔는데 그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너희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4명의 우리 그 본문에 뭡니까? 성령의 불로 임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이건 계속해서 지금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한사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메시아 예언 내용들입니다.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일을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역사가 가능할까? 10절입니다.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이, 영광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신약의 영어로 뭡니까?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지경에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채워주신 역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나오내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자,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뭘 약속합니까? 하나님 임재하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더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가 잠잠하다 말은 be still, keep silence.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뜻이죠. 잠잠 조용하라는 뜻이죠. 자,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태도가 저는 이 잠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듭니다. 기도하느라고도 물론 그렇지만, 많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하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은, be still. 좀 잠잠해. 조용해. 좀 기다려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응답하지 못하는 제목들.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해보고 또 그러다가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지혜 가운데 하나는 어떤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때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는 그런 소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응답되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그럼 무엇일까? 침묵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 13절에 왜 기다릴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좀 조용히 좀 기다려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 소원이 강구하는 그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좀 조용히 침잠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응답할 때 좀 기다려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친히 개입하니 오늘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좀 조용히 잠잠히 기다려봐. 우리는 이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의 태도, 영적인 태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잠잠히 기다립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어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시간, 다른 말로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리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 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영적인 도전들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우리가 만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중요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절망하지 말고,
아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을 오늘 어떤 목사님을 이제 만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뭐 종종 만나는 분이기도 한데 은퇴하신 우리 감독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분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제 저기 몽고메리 말고 버밍엄 저 위쪽에 알아보면 저 위쪽에 거기에 이제 무슨 이제 그러니까 UMC에 썼을 때 한국 이제 교인들 몇 명이 이제 그 모이겠다고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목회하던 목사님이 다음부터 가버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그쪽에 감리사님이 이제 당신 좀 도와달라고 교인들 몇 명 있는데 좀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중에 한 분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정말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힘들어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뭐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고침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시달리고 고통하고 굉장히 좀 절망하기도 하고 또 피곤하죠. 인생 자체가 질병 때문에. 그래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제 인생이 정말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광야 같더니 인생을 사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도 믿지 않느냐 당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라면 가치가 있는 광야이다. 주님이 동행하는 광야 생활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광야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이렇게 답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좀 절망스럽고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정말 황폐하고 피폐해진 심령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정말 우울할 때도 많죠. 그럴 때 바로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 그 은혜 지경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복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복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대림적이 회복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3장 그 다음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몇 구절 성경 말씀만 좀 같이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대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의 구원자는 어떻다고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사단과 싸워줄 것이니 그 땅에 우리의 삶의 지경에 우리의 가정의 지경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으로 좀 아멘하고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31절 내주고서 참 천천히 또박또박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순종하지 않도록 내버려둔 이유, 불순종하게 믿음의 사람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다가 불순종할 때,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나는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남은 며칠 동안 주일 나오시기 전까지 주말에 꼭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주소는 참 부끄럽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좀 엉망일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때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과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가는 저를 책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 그래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지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지경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는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 간과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